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일종의 중보기도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중보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시내산 자락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임했을 때 한 기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았고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또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와 그곳에 있는 동족들의 어려움을 듣고는 마치 자기와 자기의 아비 집으로 인한 죄 때문인 양 회개를 했던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안락했던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의 지위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요. 다니엘 또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바로 그런 중보기도이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도 비슷한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중보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왜 이사야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국부를 할 수 있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우리를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말이지. 이때가 언제죠?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인 것입니다. 특히 아하스의 시대는 만국의 우상을 수입했다 할 정도로 나라 전체가 우상 만물상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말이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러고 있었으니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알겠으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후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사야는 어떻게 간구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럴지라도 주여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생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요, 사람의 자비, 사람의 그릇으로는 우리를 품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시편 27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바로 이 기도인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품는 분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중에서도 자기의 목숨과 맞바꾸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은 어머니 말이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상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들이 성을 포위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어갈 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의 한계 상황을 초월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한계를 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나라는 한계, 나라는 틀 속에 갇히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이요 욕심이니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떠밀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 왜 붙잡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선악과 주위에서 얼쩡거리며 욕심이 끌릴 때 말이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떠날 때 말입니다. 왜 잡지 않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환경도,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말이지. 분명 하나님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제대로 압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모르면 매 집을 나가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말이지요. 그것 모르면 매 만족하지 못하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주의를 돌며 침만 질질 흘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개도 아닌데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욕심에 끌려 완고해진 것이지. 마음이 완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왜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표현했지만 말이지, 언제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인 겁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거부할 때 말이지, 모세를 통해 말씀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순종하지 않지. 그럴 때마다 점점 완악해져 갔던 것이고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완악해져 갔던 것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의 비가 내릴 때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그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 열매를 맺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의 비가 내릴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 간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는 땅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농부가 언제 밭을 갑니까? 비 온 뒤에 밭을 갑니다. 물론 요즘에야 뭐 트랙터로 가니 그럴 필요가 없지만 말이지. 그런데 비 온 뒤에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가 오히려 땅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도로를 새로 낼 때 보면은 흙을 붓고 롤러로 다집니다. 근데 롤러로 다질 때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물을 계속 뿌려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물을 뿌리면 땅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잘 관리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지. 무슨 말입니까? 내 잘남이나 내 의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곧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도 왜 말씀을 먼저 듣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방향, 곧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새벽 예배는 사실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죠?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의미지. 종종 어떤 분들은 말씀은 듣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번을 기도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예수님도 기도 제목, 문제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결국 3번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들 다 내려놓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려놓은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의 중보기도,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식구들 분명 교회의 중보자로, 가정의 중보자로,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중보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와 가정과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